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나한테 무례하게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남편이 나에게 무례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걸 처리를 못하고 오히려 계속 섬기고 순종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이게 화병이 와 있어요. 화병이 와 있어 말도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 가면 자꾸 이렇게 시킵니다. 네가 참아라, 이렇게, 네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죽어라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마음에 화병이 와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우리가 교회 가서 유교식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가 없어요. 이 관계에서 문제가 올 때는 사탄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합니다. 내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배우자의 부모도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지혜가 오신다면 평안하게 가정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가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은 부모 공경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10계명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빼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계명이 부모와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옳고, 또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렇게 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죠. 저하고 너무 잘 맞았어요. 제가 현모양처하고 또 청신연료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수첩에 적어놓고, 나도 이제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름도 적어놓고, 시댁 식구들 이름도 다 적어놓고, 시댁 조카들 이름까지 다 적어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시작하면서 그날 밤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네요. 나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일 처음에 제 마음에 들어온 질문이 그거였어요. 네 부모가 누구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부모가 우리 시부모가 아니죠, 그죠? 내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친정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니까 내 부모님이 내 친정어머니 아버지인데, 이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제가 이때까지 했던, 과거에 했던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쭉 조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친정 쪽은 막내고 우리 큰오빠가 친정 쪽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참 잘하셨기 때문에 좀 친정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 신세를 많이 졌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거동을, 걷지를 못하시고 집에 계속 앉아 계시던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 간호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가서 우리 엄마 병 간호를 도와주거나 대신 병원에서 자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때 좀 편찮으시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말마다 가서 청소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효도한다고 청소도 하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병원도 가보고, 또 병문안도 가고, 계속 전화해서 뭐 이런 거 신경도 쓰고 했어요.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시댁에 가서 한 일을 쭉 생각나게 한 결과, 제가 그렇게 하면은 저는 시댁에서 굉장히 인정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처음에는 제가 잘할 때는 며느리 잘한다고 앞에서 칭찬도 해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빛이 이렇게 쫙 비추어지니까 시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미워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지금 그냥 나쁘게 해서 밉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 시집 살리는 그 심리 있죠, 그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가서 굉장히 잘하는데, 잘하면은 그때부터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고부 갈등 이런 거 많이 있죠. 이런 거를 쭉 생각나게 하시면서 문제 사건이 이렇게 터지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우리 이제 시누들 둘이 하고 밥 먹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그때 같이 밥 먹여서 이런 얘기가 누구 어디서 쌀을 보내줬는데 딸들한테는 다 보내줬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어머니 그러면 저는 왜 안 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 그때 술을 한 잔 드시고 약간 좀 이러니까 네 미워서 안 줬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심지어 시댁에 2년 살면서 우리 어머니하고는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로 제 인생이 시댁 중심으로 시어머니 시아버지 중심으로 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남편이 가기 싫다 해도 제가 남편을 데리고 시댁을 열심히 다니고 우리 어머니 시킨 대로는 열심히 했어요. 아마 제가 시집가서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했던 거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한 절반만 했으면 효녀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나를 미워하고 좀 안 좋게 하셨다는 것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싹 다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남편을 데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 남편도 또 어머니한테 효도한다고 가서 계속 이야기하면은 제 흉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나중에 남편하고 싸우면서 알게 됐어요. 남편이 싸우면서 하는 말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했던 말 그대로 하면서 저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둘 다 유교기 때문에 예의 범절을 갖추어서 아주 점잖은 척하고 살았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뒤에서 계속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신우들하고 같이 합세해서 제 흉을 봤다는 것을 감히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친정에도 안 가고 친정 시댁 같은 동네예요. 그런데 친정을 안 가고 시댁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시댁에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 나중에 싸울 때 내용이 거의 다 우리 어머니, 시아버지,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평상시에 이제 남편이 어머니하고 했던 얘기의 내용들이 거의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시댁에 같이 살면서 두 집 살림을 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본체에 계시고 저는 아래채에 있는데 애기 데리고 이 두 집 살림 청소를 다 하고 아침마다 밥 다 차려드리고 우리 남편 출근하는 거 밥 다 차려주고 또 저녁까지 애 씻기고 큰애 씻기고 또 하루 종일 어머니 도와서 밭일하고 채소 다 따듬고 저녁에 와서 저는 또 10시쯤 돼야 자죠. 늦게 자죠. 근데 시어른들은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잠자요. 그런 생활 패턴하고 저하고 다르죠. 근데 나중에 남편이 저보고 게으르다고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들은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들은 늦게 일어나고 게으르고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 해 뜨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늦게 일어나지도 않았지만은 일어나서 큰애를 데리고 남편 밥 차려서 출근 밥 차려가지고 아침밥 다 먹이고 출근시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밥 차려가지고 다 같이 먹고 또 이채 저채 청소 다 하고 또 우리 어머니 야채까지 다 따듬어가지고 보내고 난 후에 또 우리 애 목욕시키고 방 청소하고 저녁 차리고 그러면 제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세월을 지냈는데 저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고 또 둘째를 임신이 8개월째 될 때까지도 야채 따듬는 걸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뼈골이 부러지도록 했어요. 그런데 저들은 게으르다고 하고 남편에게 게으르다,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남편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화가 나서 하는 말이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서 시댁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많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나는 분명히 잘한다고 했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 남편한테 또 화를 내고 싸우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아, 내가 이거 지금 대상 자체를 몰랐구나. 지각이 없었구나. 내가 우리 친정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분한테는 이런 부모님 공경하고 신경 쓰고 찾아가고 이러는 것을 계속 제가 시댁에서 한 절반 정도만 했으면 진짜 칭찬받고 인정받고 원래 있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을 건데 그런 지각조차도 없는 어리석은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는가요? 네,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남편의 부모인 것이죠. 그죠? 제가 남편의 부모는 남편이 효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기 부모한테 자기가 효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남편을 도와주는 자인 것이지, 남편을 대신해서 시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순서가 이제 정리가 조금 되어지고 나니까 많은 부분이 깔끔해졌어요. 아, 내가 남편이 자기 부모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런데 저는 남편을 뒤로 하고 제가 가서 막 열심히 도와주고 섬기고 남편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바랬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순서가 많이 어그러졌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서서히 놓기 시작하고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엄마하고 좋은 데도 가고 멀리 간 건 아니지만 어머니하고 또 아버지한테 자주 찾아가고 이렇게 조금 위치가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니까 이 말씀이 점점 이해가 되고 저는 또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내 부모가 아니고 남편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는 상대라는 거, 그것도 조금 분별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사실은 내 자식도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내 아들의 부인을 그렇게 자기 자식처럼 사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 사람 원리가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식처럼 사랑이 되어지지 않아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이죠. 근데 서로 이제 오해하는 것이죠. 이 관계가 조금 멀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제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도 없어지죠. 내가 잘했으니까 나한테 잘해라. 이런 것도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그 후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하게 되면은 여자분들이 이 가정에서 이런 문제의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나한테 무례하게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남편이 나에게 무례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걸 처리를 못하고 오히려 계속 섬기고 순종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이게 화병이 와 있어요. 화병이 와 있어 말도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 가면 자꾸 이렇게 시킵니다. 네가 참아라 이렇게, 네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죽어라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마음에 화병이 와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말씀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지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조명해 줍니다. 거꾸로 가는 길, 세상과 하나님 만들어 놓은 순리에 영리로 가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각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서로 가서 서로 공경하고 효도하면 되는 것이죠. 남편은 남편 부모에게, 나는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지키면서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또 많은 싸움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교회에 가서 유교식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부모한테도 잘하고 섬겨야 되지만 이 관계에서 문제가 올 때는 사탄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합니다. 내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내 배우자의 부모도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지혜가 오신다면 가정에서 별 문제 없이 평안하게 가정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